일곱인으로 봉한 책의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큰 소리를 내면서 통곡을 하며 슬피 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6장에 오니까 어린 양이라고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받아들고 지금까지 비밀에 쌓여있던 봉인된 두루마리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인봉을 떼면서 그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가지의 인봉된 비밀의 내용은 6장을 보면은 6가지의 내용이 있고 7번째 마지막 내용은 8장에 가서야 밝혀집니다. 여기 7가지의 비밀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지 이건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말씀해 줍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 날과 그 시와 그리고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반드시 이러한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한 후에야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은 어느 지역 부분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으로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말씀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열어주셔서 비밀로 되었던 이 진리의 말씀 주님이 열어주실 때에 우리 성령님도 함께 하여 주심으로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그 이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 또한 이 내용도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이러한 심판이 있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심판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아하, 이러한 때가 반드시 오는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요. 말씀을 믿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준비해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인을 때니까 흰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흰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을 보면은 흰말은 승리자만이 탈 수 있는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흰말을 타셨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만이 승리하신다. 마지막으로 승리하신다. 마귀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악한 사단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과 사단에게 속한 모든 무리가 다 패배하는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승리할 때에 바로 이것이 교회의 승리요, 교회의 승리는 곧 성도의 승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하실 때 우리도 승리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2절에는 말씀을 보니까 첫째 인을 때니까 흰말이 등장했고 흰말에는 면류관을 쓰고서 활을 가진 자가 이기고 또 나가서 이기려고 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흰말은 승리를 말하는데 승리한 자만이 흰말을 탈 수 있고 면류관을 누가 씁니까? 천국에 올라가 승리한 자만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면류관을 쓰시고 흰말을 탔다는 것은 아주 황제처럼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흰말을 타시고 이기고 또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다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말을 타시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이걸 가르쳐 주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과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천군들이 예수님께서 대장이 되셔서 흰 말을 타고 앞에 나아가실 때에 하늘에 있는 천군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까지도 다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흰 말을 타고, 그리고 이 옷은 흰 옷을 입고, 흰 옷은 성결한 것, 승리한 자만이 입을 수 있는 천국의 예복이라고 이미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흰 말을 타고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송을, 그 찬송을 부르려다가 백마 타고 오시는 우리 주님, 그 찬송을 대신 불렀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럴 때 우리도 백마 타고 간다는, 어디에 나왔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과 19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흰 말은 승리자만이 탈 수 있는 말이다. 아무나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은 면류관을 쓰시고서 흰 말을 타셨다. 뭐 이게 무슨 갑옷도 아니고 뭐 흰 옷에다가 흰 면류관을 쓰고 전쟁터에 나가시는 분이 그렇게 하고 나가셨다 이 말. 그런데 손에는 뭘 들었다고 했습니까? 손에는 활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활과 칼이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무기였습니다.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칼은 가까이서 부딪혀야만이 사람을 죽이지만 이 활이라는 것은 아주 멀리에서 쏴도 사람을 맞춰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무기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면류관을 쓰시고 흰 말을 타시고, 그리고 이 무엇입니까? 활을 들고 우리 주님이 이기고 또 이기기 위해서 나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죄악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또 무엇과 승리하셨습니까? 싸워서 죽음과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셨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악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시려고 또 이기려고 나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기려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겼는데 앞으로 마지막 싸움에서도 또 이기려고 나가시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한 번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겨야 하고, 고통이 올 때 또 이겨야 하고, 환난이 오면 또 이겨야 하고, 어려움이 오면 또 이겨야 되고, 악한 마귀와 싸워서 대적해야만이 이기는 것이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악한 마귀가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자가 되면 싸워보지도 않고 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가 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게 되면은, 우리가 대적을 하게 되면은 악한 마귀가 물러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고통을 당하지만 이러한 마지막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가신 것처럼 흰 말을 타고 우리는 갈 수는 없겠지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또 순종하고, 계속 희생함으로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순종하고, 계속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이 악의 세력과 싸워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재 악의 세력이 의의 세력을 향하여 엄청나게 많이 대들고 있습니다. 저 가자 지구만 봐도, 이스라엘 지구만 봐도 팔레스타인들은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육적으로도 원수지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팔레스타인 아랍국하고는 원수지간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가 달라요.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나 그 자손들에게서 갈라져 버려가지고 원수처럼 지냅니다. 형제들이 좀 양보하고 좀 어떻게 해서 잘 좀 지내면 안 될까 하는데,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한쪽은 사단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화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 지구에 있는 지금 일부 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지금 휴전하는 대가로 무엇을 원합니까? 완전한 평화. 우리는 싸우는 거 싫다 이 말이지. 전쟁 우리도 싫다. 사람 죽이는 거.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지금
수천 년을 거쳐서 지금 대를 이어가지고 그 지역을 지키겠다고 아주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랍국은 왜 이렇게 사람도 많이 났는지 모릅니다.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명 태어난다면 아랍국은 10,000명 이상이 태어납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니 인구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는다면 자기네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휴전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유엔에서 이것을 결정해달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약속하고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안 지키는 것도 많지만 못 지키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마지막 날 불의의 세력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멸망을 받지만은 그러나 의의 세력, 믿음으로 사는 세력, 부족하지만은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 세력, 의로운 사람들은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순간적으로 호련히 그랬습니다. 갑자기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받는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있는 영혼과 그리고 땅에 묻힌 육체가 같이 합쳐져서 순식간에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아멘 하고 받는 겁니다. 노면 해봤자 나만 손해. 노면 해봤자 심판의 부활을 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뿐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인간이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들어서 제가 강단에서 전하지 않은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 우리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정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워가면서도 사랑하는 것은 정 목사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양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능력도 좋고 권능도 좋고 다 좋다마는 그러나 무엇보다 저는 양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사랑은 은사도 사랑이 있지만은 성령의 열매 중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해야지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와 같이 쓸데없는 소리가 되어버리고만 하나님께서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정말 너희 안에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너희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잠깐 동안 미워하고 속상해서 감정으로 싸울 수 있죠. 오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밤을 지새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 감정을 가지고 밤새지 말고 밤새기 전에 네가 먼저 그 마음을 풀어버리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야만이 그 잠이 편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것의 제1번이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 충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서로가 미워함으로 살지 말아라. 내 안에 구원이 있다면은 나는 빨리 그거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죄는 죄고 잘못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가장 부흥을 원하는 분은 나가서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성도들 자랑하고 어른들 자랑하고 어린아이들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와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나가서 말할 때마다 천주의 문을 확 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십니다. 그러나 나가서 여러분들이 목사의 흉을 보고 교인들의 흉을 보고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흉을 보고 그저 험담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됩니다. 라고 교회의 문을 막아버렸던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풍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자랑할 것 만들어서 억지로 만들 건 없고 자랑할 것 생각해서 자랑해야지 험담할 것 만들어서 험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험담할 자는 화 있을진저 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것, 험담이 미워하는 것 안에 들어갑니다.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는 죄니 살인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둘째 사망에 던지옵니다. 그리고 형제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가 나보다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나가라고 하지 마라. 나가가 아니고 나가. 너 교회 문 나갔다가 예배 마치고 들어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유 저 바보 같은 거. 아유 저렇게 돼가지고 저 뭘 해. 다른 교인을 욕하지 말아라. 욕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옥 갈 말을 막 하고 돌아다닙니다. 지금 그게 자랑이라고.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돌고 돌아서 꼭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가면 좋은데 안 들으면 기분 안 나쁘죠. 다른 사람이 나 욕하는 거 험담하는 걸 안 들으면 기분 그래도 안 나쁘죠. 그런데 그게 내 귀에 들려봐봐요. 장본인 내게 잠깐 동안 아하이 했다가도 마음이 속상하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다고 그러셨는데 그 마음이 우리는 그 정도 안 됩니다. 강만큼은 되겠지요.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겠지요. 용서하지. 아이고 그런 거 가지고 뭐. 근데 한두 번이지요. 실수도 한두 번입니다. 계속 자꾸 하게 되면요. 그건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너희가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말 함부로 막 하지 말래요. 그러면은 한 말 때문에 신문 받는데요. 왜 신문 받습니까? 검찰청에 들어가서 신문 받는 것처럼 그게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을 범하고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 이렇게 말했대. 이거 지옥 갈. 근데 너는 천국 온다고 착각하고 살았지 않느냐?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냐? 네가 구원받기 전에는 말 함부로 했다마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로는 믿는 사람답게 말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이 생각의 창구인 말이 우리의 말이
참 은혜롭게 됩니다. 덕이 되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말이 변화를 받아야 우리의 실생활이 실천하는 행위가 참 덕이 있는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흰말을 탄 자가 누구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기고 또 이기되 마지막 순간에 악의 무리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내 앞에 서서 앞에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뒤에서 흰옷을 입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 찬송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앞것은 형제요. 또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실패해서 지옥에 가려고 우리는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 펴십시다. 두 번째로 둘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등장했습니까? 예? 붉은 말이 등장했다. 이 말 피띠와 같은 이 피의 색깔인 붉은색 말이 등장했다. 그 말입니다. 이 붉은 말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붉은 말은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에서 나오는 붉은 말은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 아 북한에도 지금 핵전쟁 하겠다고 또 난리치잖아요. 아 난 걔들이 얘기하면 막 그냥 막 간담이 스르르르르해요 막. 아주 말 무서운 것이 아니고 찔려버려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저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아 이건 돌멩이다 내기도 그런 말 하던데 돌멩이만 또 못한 사람들인가? 북한에 있는 그 군인들이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요 대단히 좋답니다. 머리가 좋다니까 뭐 까만 머리 노란 머리 뭐 이렇다는 말이 아니고 IQ가 좋답니다. 굉장히 좋대요. 전쟁하면은요 이 사람들 이기기 힘들대요. 우리나라 군인들은요 이것저것 머릿속에 담아놓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가족도 조금 더 부유롭게 살게 만들어야지, 자식들 잘 키워놔야지, 외국도 갔다 보냈다, 유학 보냈다 와야지, 뭐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별도 달아야지, 전쟁도 해야지. 할 일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 머리가. 북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된다. 가족이 잘 뛰는 것, 뭐 자식 유학시키는 것, 이런 거 다 전쟁만 이기면 공짜로 다 한다. 왜 남한에 있는 돈 갖다가 다 그거 사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북한 사람들 이기기가 힘들대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 많이 달게 되면은 전쟁터에 많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게 되면 반드시 악한 마귀의 군대인 북한군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핵무기 같은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안 된다 막아버리면 못 쏘는 겁니다. 쐈다가 불발되어버립니다. 자기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북한에. 하나님 이거 못 하십니까? 다 하시는 분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에 오더니 땅에서 뭐를 제해버립니까? 화평을 제해버렸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은 성도는 화평을 도모해야 합니다.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은 인정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오더니 땅에 있는 화평을 다 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서로가 죽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서로가. 그런다고 하면은 큰 칼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조그만 칼을 가지고 다닙니다. 뭐 필요할 때 사람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방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살다 보면 길 가다 보면은 길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합니다. 뱀한테 물리면은 파내야 합니다. 이 칼로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을 항상 차고 다닙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큰 칼을 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큰 칼을 줬다 이 말은 전쟁 무기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이 살았다라면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IBCM입니까? 뭡니까? 북한에서 자꾸 개발해가지고 지금 핵무기를 이제 바닷속에서 실험했는데 또 그게 성공했다고 하는데 긴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 핵무기 못 만들었다고 뭐 미사일도 못 만든다 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러고 아주 김정은이를 갖다가 우습게 여겼는데 핵무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미국도 한 그릇 못합니다. 북한. 이 사람들이 큰 전쟁을 하기로 마음 먹으면 먼저 내려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남한에 있는 내부 사람들이 분열을 하도록 요상에 만들어 놓습니다. 이 머리가 뛰어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뭐 사업을 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이런 데는 좀 별로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데 악한 데 사용하는 데는 머리가 그렇게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끼리 분열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전쟁 전에는 반드시 이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전을 합니다. 분열하게 만들어 놔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나라를 민족을 뭐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을 뭐 이렇게 들고 그리고 전쟁을 한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사랑이 다 식어지리라 그러잖아요. 신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없는데.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사람이 신뢰관계가 지속돼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분들에 그랬어요. 제가 신뢰관계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서로가 사랑할 수 없는 시대가 된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아니라고 안 말한다면 교만하고 오만하게 짝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면 그가 사람이 아니고 신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신뢰관계가 깨졌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신뢰하게 됩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들에게는 이때에 더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악한 사람들, 사단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고 분열하게 되고 내란이 일어나게 되고 모반이 계속 되어지는 그치지를 않습니다. 다 멸망할 때까지. 이런 나쁜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성경 보십시오.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까지 다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은 무엇이냐?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3차 대전이라고 말하는데 계시록 16장을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러는데 이때는 땅에서 화평이 제거됩니다. 화평이 제거되면 서로가 불화하게 됩니다. 불화하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니까 주님을 배울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화하면서 살지 말아라. 화평하면서 살아야지. 교회 안에서 화평하면서 살아야지. 불화하면서 다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 사람은 주님을 뵐 수 없다. 주님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아라. 그 말. 나는 그래도 천국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을 보지 못한다, 뵙지 못한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야 주님을 배울 수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땅에서 화평이 제거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별것도 아닌데 막 갈등하고 살아갑니다. 반목과 대립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반목과 대립이 생기면 이거 큰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단의 사람들이 드러나서 일찍부터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피 흘리고 죽습니다. 힘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는 겁니다. 엉뚱한 데에 힘을 쓰고 힘써야 하려 하나님의 일에 힘을 안 쓰게 되면은 사람과 계속해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불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웃어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웃어넘기지를 못합니다. 왜? 시대가 악해지니까 그 마음판이 바로 되지 않은 사람들,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악한 일로 인하여 악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목과 대립이 생기는데 조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신앙적으로 좋은 편에 서서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큰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너 죽고 나 죽자고 대를 그러면 안 됩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또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게 무슨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여러분, 미워하고 증오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화평이 제거되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증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때가 오면은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소 때가 되면 다 드러나요. 두 번째로, 화평이 제거되니까 그 결과로 서로가 싸우고 죽인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이 악한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사도들이 목회할 때도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 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당을 짓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에이, 목사님 예수 믿으면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 예수 욕하고 사는 겁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처럼 거짓된 교사들, 그러니까 이단을 말합니다. 이단들이 사도들을 대항해서 막 일어나고 교회 안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주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을 가짜라고 막 뒤덮어가지고 뒤집어 쓰여가지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오늘도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이단들과 하나, 여러분 이단과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단하고 이단 얘기하면 징계하겠다 그 말입니다. 공연히 강단에서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이단들이 주장하는 교리나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지 우리 교회 안에.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그렇게 목숨 걸고 가르쳤는데 왜 이단들이 주장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들 하고 돌아다닙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단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집에 들여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이단은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아주 악하고 악하게 짝이 없는 악한 존재들이, 이런 사람들과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의 더러운 물이 오르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흙탕물이 튀기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흙탕물로 인해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옷을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과 이야기하면은 이단의 잘못된 사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조금 식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단 사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의 조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단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큰 칼로 큰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큰 살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것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 승리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지금 하나하나 밝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은 그때 죽던 그 안에 죽던 관계없이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서 세마포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24 장로들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마지막 전쟁인데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피를 엄청나게 많이 흘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이 사람들이 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래오래 살게 하나님께서 놔두신 사람들인데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 시대에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많은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가 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서로가 주 안에서 참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누구에 대해서 이거 부끄러운 생각이구나, 이건 회개할 생각이구나 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까먹어서 그랬네. 그렇든 어쨌든 관계없이 회개할 일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말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 덕 있는 말, 생명이 있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하고 살아가겠다. 우리는 회개해서 아름답게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인을 때니까 무슨 말이 등장을 했습니까? 검은 말. 검은 말. 검은 말은 기근의 말을 말합니다. 기근.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물자가 있어야 무엇을 만들 수 있는데 물자가 결핍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싸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북한에서 무기를 엄청 제공해 줬잖아요. 그 거짓말로 만든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실체입니다. 실제로 탄두를 봤으니까. 북한에서 만든 탄두. 대신 러시아는 북한에다가 뭘 제공합니까? 이 항공에 대한, 우주에 대한 그러한 기술을 뿐만이 아니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다 이전시켜. 누가 위험합니까? 주들 싸우는데 우리가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우리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평화가 지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천국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전쟁 중에서도 구원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5절을 보면 검은 말의 단자가 저울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저울은 식량이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곡식을 달아가지고 배급을 하는 겁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몇 대요? 보리 3대. 밀은 한 대. 밀은 보리보다 조금 위에 있는 음식입니다. 식량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실 때에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 반찬이. 음식은 보리떡 5개. 하도 많은 게 아니고 조그마한 거 보리떡 5개. 이건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이 보리 세대라는 말은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최소량의 음식을 말합니다. 양식. 세대는 있어야 사람이 3끼 먹습니다. 그것도 아주 배고프게 해요. 배불리지도 않고. 그런데 한 데나리온의 밀은 한 대라고 해서 밀은 조금 적은 음식이기 때문에 한 대뿐이 못 산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사람의 품삯의 며칠 겁니까? 하루 거. 그러니까 장정이 하루 벌어가지고 자기 혼자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쫄쫄 굶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혼자 3끼 먹을 것 한 끼씩 나눠 먹어야 돼. 그것도 셋일 때, 아기 하나 낳았을 때 가능하지 둘 낳으면 그것도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음식값이 양식값이 엄청나게 뛰어오른다는, 아주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엄청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무서운 건 지옥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때가 오기 전에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에 이 양식을 저울로 달아서 주니 얼마나 이게 임박한 환난입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요. 에스겔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저울로 달아가지고 곡식을 사람들에게 배급한다고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렇게 예언하는데 계시록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웃을 일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일이 세상에 일어나는 건데, 이런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굶어서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죽고 내 이웃에 있는 친구가 죽고 다 죽어버리는데 거기서 웃음이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신이 잠깐 나가면 웃을 수 있겠지. 제정신 가지고는 웃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만큼 어렵게 식량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말씀도 실컷 먹고요. 양식도 실컷 잡으시기 바랍니다. 먹을 수만 있다면 먹을 수만. 남이 급해서 다 먹지 말고 내게 주어진 한계 안에서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라고 나지요. 그때가 되면은 일하고 싶어도 웬만한 사람들은 써주지를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써줍니다.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노가다라도 나가서 일하시오.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은 노동의 어려운 대가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취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잡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이 한 데나리온은 평상시에 얼마만큼 가치가 나가느냐? 밀 12대를 살 수 있습니다. 평상시. 그런데 전쟁이 나고 나면은 밀 한 대뿐이 못 삽니다. 웬만한 돈을 가진 사람들은 밀을 사서 음식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원자식량이 나온 거 아십니까, 여러분? 원자식량. 요거만한 거 하나 먹으면 하루 배고프지 않게 살아갑니다. 화장실 같은 거 안 가도 별거 아닙니다. 화장실 따로 질 필요가 없습니다. 원자식량 나와서. 근데 이 원자식량이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 나라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차례는 오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먹으면 좋은 줄 알아야지. 그런 원자식량 사겠다고 여러분 돈 싸들고 금화 싸들고 다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봤자 얼마 더 살지 못하는 겁니다. 먹을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굶어 죽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섭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 감람류와 포도주는 밀과 보리와 같은 이 양식은 1년생입니다. 1년 키워서 열매를 거두어가지고 1년 안에 수확을 해서 먹고 삽니다. 그러나 감람류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포도주니까 이건 단연생입니다. 아무리 기근이 오든 가뭄이 오든 관계없이 오랫동안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어야 하는 이 양식은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걸 들었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냥 보고해라, 해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해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승리해야 되니까.
죽어서 승리하는 건 아니니까 살아있어서 승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 하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걱정할 것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구약 성경에는 이마에 먹으로 쓴 글씨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기다 쓴 글씨가 있는 자는 이마에 해치지 말아라 그래요. 그 자들은 내 자녀들이고 내 백성들이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이 말은 내가 왕이 되어서 그 백성을 친히 잘 다스려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직장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꼭 보호해 주셔서 어떤 가운데서도 해치지 말아라. 못 해친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인정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일곱 인들 중에서 하나하나 인을 뗄 때마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살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아주 분열이 일어나고 아주 모반이 일어나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아직도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은 아직도 남았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다면 이건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쟁이 나고 세계적으로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이런 때가 됐구나. 우리는 머릿속으로 그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됐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지. 꼭 믿음으로 사셔서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가 되셔서 오실 우리 주님 꼭 영접할 수 있고 이러한 심판과 재앙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인을 떼시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도망가면 안 됩니다. 싸우고 또 싸워서 대적할 때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무서운 전쟁 역시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지옥보다는 덜 두렵습니다. 아버지 지옥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무서운 전쟁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배불리 먹고 아버지 양식이 남아서 범죄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가 아버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고 6.25 때에 얼마나 굶고 살았는지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검소하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해야 할 일만 하고 아버지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일들은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어지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일찍이 들어오도록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쟁은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화평이 지속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